예, 오늘부터 민수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써온 게요. 좀 깁니다. 민수기 자체가 36장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강의를 하고, 예, 다음 시간부터 민수기 1장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우리말로 민수기라고 있죠. 넘버를 씁니다. 아마 인구조사. 요즘 미국도 캘리포니아 인구조사죠. 저도 인터넷으로 인구조사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인구조사. 예. 이스라엘의 수효를 세다. 개수라는 거죠. 민수기 2번 나옵니다. 인구조사가 2번 나오는데 민수기 1장부터 첫째 인구조사가 있고 26장부터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 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리 수대로 계수하라. 우리말로 계수하라, 이게 세라, 이 말이 세라. 계수하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민수기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민수기. 모세의 네 번째 책. 모세의 네 번째 책 주로 이렇게 말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레이교에서 다시 민수기를 공부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민수기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잘 배우고, 또 잘 믿고, 잘 깨닫고, 이것을 잘 적용해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걷는, 또 성령을 따라 걷는 일에서, 또 열매 맺는 일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서, 우리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놀랍도록 성장하고 또 아버지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을 다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전파되는 모든 말씀들이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간직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믿음과 결합하게 해주시고 자유로운 행로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민수기는 인구조사서입니다. 인구조사서.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책 이름은 거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1세대들에 대한 조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유업을 얻을 세대, 그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란 뜻이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 출애굽기는 인간의 구속, 레위기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예배와 친교에 관한 책이라면 민수기는 성도의 섬김과 행함에 대한 책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책이고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실천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불신으로 불순종하느냐, 이겁니다. 그 점에서 민수기는 다른 이름으로 시험의 책, 그럽니다. 출애굽기의 주된 무대가 이집트라면 민수기의 주된 무대는 광야입니다. 광야란 말이 55회, 55번 나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를 보여줍니다. 민수기의 상호하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히브리서 3장, 4장입니다. 민수기는 1288구절, 1288절로 되어 있고 32,90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네 가지가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에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빵이죠. 하늘의 빵. 20장 11절에 나오는 생수, 반석에서 나는 생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21장 9절에 높이 들려 올려진 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같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할 때 그 높뱀.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의 별. 이제 성경에 신약에 여러 번 나오죠. 새벽별, 데이스타, 모닝스타 할 때 야곱의 별. 다이렉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네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모세와 아론의 세대를 종결짓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의 1세대는 불신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먼저 죽고, 다음에 아론 죽고, 다음에 모세가 죽었죠. 그들은 40년 동안 안식을 얻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뭘 잃었다? 복을, 상속 유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성도의 필연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실패, 범죄, 죄악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민수기의 개요를 살펴봅니다. 민수기 1장부터 20장은 출애굽한 1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21장부터 36장은 2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딱 나누어집니다. 1세대들은 모세의 지휘 아래 출애굽했지만 불신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며 모두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2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1장부터 4장은 출애굽한 세대들의 인구조사입니다. 5장부터 10장은 조언을 받는 장면이고 11장부터 12장은 징계를 받고 13장부터 20장은 정죄를 받습니다. 21장부터 25장은 광야의 여행입니다. 불신의 죄로 인해 그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돌아야 했습니다. 26장부터 27장은 다시 인구조사입니다. 28장에서 30장은 백성들이 낼 헌물에 관한 말씀이고 31장부터 36장은 지파별로 유업을 나누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은 성막이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과 조상 집에 따라서 세도록 하셨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다 지파별로 세었는데 그 수가 60만 3,550명, 60만 3,550명, 20세 이상요. 이 수는 출애굽기 38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성소에 헌물을 낸 20세 이상의 회중의 수와 동일합니다. 인구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인구조사는 군사적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왜 20세 이상이냐?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있을 전쟁을 대비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은 거대한 병영국가였습니다. 병영국가였어요. 그들 전부가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18절에 따르면 자기 조상 집과 가족에 따라 자기 혈통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들 가운데 섞여있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내부에 적이 될 가능성이 많았고 실제로 악한 충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영적 전쟁을 수행할 군인들을 계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영적 전쟁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계수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에베소 6장 10절 18절, 고린도 10장 5절 모두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란 것 여기에 나옵니다. 1장 47절 54절에 따르면 성막의 임무에 종사하는 레위지파는 계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장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이는 대장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다. 1절, 2절을 보시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각 사람은 자기들의 아버지 집의 기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에서 멀리 칠지니라.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중심에는 주의 영이신 성령이 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체들이 다양하게 포진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지파별로 배열을 보면 동편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으로는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위치하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가운데 성막과 더불어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각 지파들이 있어야 할 곳, 장소를 뜻대로 배정해 주셨듯이 오늘날 각 지체들이 이렇게 있어야 할 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형제자매들은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이 부름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3장과 4장은 레위지파의 성막을 섬기는 레위지파의 수와 역할에 대한 말씀. 이제 인구 계수는 레위지파를 제외시켰어요. 레위지파는 유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3장, 4장은 레위지파의 수와 역할에 대한 말씀인데 1절부터 4절은 3장 1절부터 4절은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둘이 죽었고 둘이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은 레위 지파를 야곱의 첫 아들인 루벤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섬기게 하셨고 특별히 주의 성막을 섬길 특권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출애굽할 때하고 광야 40년에서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직업도 직장도 없어요. 유일하게 직업을 가진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예요. 광야 40년 동안 레위 지파 빼고는 다른 지파는 직업이 없어요.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다고. 근데 그 특별히 주의 성막을 섬길 특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출애굽 지도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세의 지파를 뽑은 거예요. 모세의 지파를.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를 이제 이 일을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노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원래
태를 여는 첫 태생이 주의 것인데 그러려면 루벤 물리적으로 하면 육체적으로 루벤이 장자죠. 영적으로 하면 요셉이 장자예요. 장자 지파라고. 그래서 통치권은 이제 유다에게 있지만 장자로는 그래요.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는데 요셉은 둘 취했다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 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레위 사람들을 취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노라. 레위 자손을 첫 열매로 취하셨다는 거죠. 이는 신분상의 차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역할과 직분의 차이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목사나 교사나 집사나 부흥사 등은 다시 택함을 받아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은 계급이나 영적 신분의 차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역할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을 20살 이상만 계수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3장 15절 몇 살부터요? 한 달 이상의 아이들을 모두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20살 이상이 아니라 한 달 이상. 4장 1절부터 20절은 레위 아들들 중에서 고하세 아들들, 4장 21절 28절은 게르손의 아들들, 29절부터 49절은 모라리 아들들의 수를 계수하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었습니다. 회중의 성막에서 일할 자들의 나이는 20살 이상이 아닙니다. 30세부터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간. 30세에서 50세입니다. 이들은 광야의 순례길 동안 주의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운송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것이 주는 신약적 교훈은 유다서 1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룩한 성령과 기록된 말씀들,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이 거룩한 성령, 기록된 말씀, 성도들에게 전달된 믿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들이죠. 이 영적 유산들을 세상이란 이 광야를 순례하는 동안에 흠없이 지키고 전달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하듯이 모든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린 청지기들이란 말이죠. 30세에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성도가 단지 거듭났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 지파와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이 일은 신약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5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5장. 예. 민수기 5장은 더러움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나병한 자나 유출이 있는 자나 죽은 자로 접촉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뭐냐? 거룩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분리의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부정한 모든 것들과 죄를 심판하고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5절에서 10절은 죄를 범하고 범법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신약적 본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5절 6절 민수기 5장 5절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범한 어떤 죄를 지으며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그 사람이 유죄가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 것으로 갚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줄지니라. 신약 성도들은 죄를 범하면 첫째 고백하고 둘째 회개하고 셋째 자기 자신을 심판하여 주님과 친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용서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가장 큰 비극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숨김으로써 또는 변명함으로써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주님과의 사귐, 그 펠로십, 친교를 잃어버린 겁니다. 신약 성도는 주님께서 대속해 준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은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이는 구원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우리를 가르친다. 은혜가 가르친다잖아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며 했습니다. 주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어고 동사가 가르치시되입니다. 주님 은혜가 가르치시고 주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것이 바로 분리된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11절도 31절 말씀은 아내의 결혼 전 탈선과 음행을 의심하는 남편이 행하는 감별법. 이건 정말 좀 특이하고 지금 현 세대 아무도 이거 이대로 못합니다. 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 한다 미쳤다 그럴 겁니다. 소위 말한
결혼 전에 다른 어떤 썸띵이 있었느냐 이럴 때 감별법입니다. 이는 율법시대에 행해졌으며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 음행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음행한 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능력이었습니다. 6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6장은 나사르 사람, 나시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삼손이나 침례 요한 같은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한 나시린들에 관한 법입니다. 나시린들은 첫째, 술에 대해서는 입에도 대지 말 것. 입에 술을 입에 대지 말 것. 둘째,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셋째,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 것.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 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나시린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고, 이 미국의 보통 근본주의 교회들은 예수님 다 머리가 머리가 짧았다고 가르칩니다. 미국의 모든 대부분 교회들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셋째,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 것. 예수님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자주 가셨습니다. 자주 가셨고 일으키시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나시린은 물론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닐까 이런 의원은 이제 많이 추정을 하는데 나사렛 사람인 건 맞는데 예수님은 나시린, 그럼 예수님은 율법 아래 계셨기 때문에 유대는 태어나셨고 당시 율법 아래 계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셨는데 율법을 안 지키신 것이 되니까 나시린은 아니었던 거죠. 22절부터 27절은 나시린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신약 성도들이 줄 세 가지 축복, 삼중 축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표입니다. 첫째,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며 24절이죠. 25절, 둘째,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26절, 셋째 26절, 셋째,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을 주시리라. 이 세 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주께 자신을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7장은 헌물을 드리는 통치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파의 통치자들이 차례대로 헌물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셨어요. 이거 다 나오죠. 12절, 18절, 24절, 32절, 36절, 40절, 48절, 54절, 60절, 66절, 72절, 78절에 이름과 그들이 드린 헌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성도들이 드린 헌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단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원해서 내는 헌물로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을 운영해 나가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자원해서 섬기는 헌금과 헌물로 교회와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예수님 역시 이 여인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사역을 하셨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요한나와 수산나 제일 돈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 둘은 대표로 딱 이름 남겨놓고 여기 남자들이 안 나오겠죠. 여자들이 또 나와겠죠. 오늘날 교회도 오면 이래요. 비슷해요. 요즘은 현대거의 대부분 자매들한테 있어도 그렇겠지만은 요한나와 수산나와 있는 이런 행위는 신약교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이방 교회들은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주님께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성경 구제물을 일컬어서 빌립보 4장 18절에 이것이 달콤한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늘을 심히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구제물이 뭐냐? 헌금이 여러분이 헌금이 아닙니다. 달콤한 향기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하나님을 심히 매우 기쁘시게 한 것이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걸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고 주님께 드리는 헌물로 그분을 매우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휴레 13장 15, 16절에 그럼 우리가 그분을 통해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 준 걸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 내가 드린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크리스천이 먼저 자신의 몸을 주께 드림으로 헌신을 하고 찬양과 헌물은 여러분 영적 제사장이란 증거입니다. 돈만 밝히는 세속적이고 무력적이고 탐욕적인 타락한 교회들과 성직자들로 인해서 의롭고 경건한 신자들이 반발해서 성경적 헌금과 헌물 자체가 마치 모든 죄악의 원상인 것처럼 그런 이 이상한 현상이 지금 교회에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바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은 등잔불과 등잔대에 관한 겁니다. 이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일곱 등잔대는 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 이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를 바라보며 교회를 통해 빛을 공급받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시고 비추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에요. 대학이나 연구소가 진리의 기둥, 진리의 상아탑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5절부터 22절은 레위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내용입니다. 7절, 8장 7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할지니 말이에요.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 정결하게 하는 물은 말씀의 물을 가르치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물, 말씀의 물이죠. 주님의 성도들은 말씀의 물로 씻어서 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온몸을 삭도로 미는 것은 자연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에 나오는 몸을 제거하는 것이, 그게 삭도로 미는 거죠. 이는 주님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개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복을 빨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행위의 의를 말합니다. 삶의 습관,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 선한 행실 등은 모두 우리의 의복이 됩니다. 8절에서 죄 헌물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로의 대속 제물에 기초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만 끝이는,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죄 헌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란 속죄 헌물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로 없이는 어떤 의도, 거룩함도 정결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부지런히 성결 공부하는 사람은 뭐죠? 성결 인문학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결은 종교학으로 공부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성경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영을 받았다. 그건 뭐죠?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 영을 받았거나 마귀의 영을 받은 겁니다. 9장입니다. 자, 이렇게 36장까지 나가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9장 1절부터 14절은 광야에서 지킨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한번 지켰죠. 그 광야에서 지킨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광야에서 유월절 지킨, 이게 유월절 두 번째 지킨 거다 이 말입니다. 6절부터 14절은 여행자나 타국인도 정해진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속의 은혜,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는 모두에게 비칩니다. 15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막 위에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모양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여행은 오직 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가 서면 서야 되고요. 그들이 인도하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서면 서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그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서는 거예요. 완전 제식 훈련이죠. 오늘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순례길 역시 주야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며 주의 명령에 따라 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켜놓고 그냥 쫙 길을 알아가서 그 길 따라 쭉 그냥 자기를 정해놓고 오늘 이만큼 가고 하루에 몇 리씩 가자, 하루에 몇 마일씩 걷자, 이게 아니고 자기들이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냥 머물면 그냥 며칠이라도 머물고 가면 밤에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낮밤 가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요.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0절은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셨다. 지표를 소집하고 진영을 이동할 때 쓰게 하셨고 전쟁 전에 경고나팔로 사용하셨습니다. 경고나팔을 볼 때 주님께서 친히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회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위기에 처한 백성들의 사정을 주님께 알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11절부터 16절은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인데 모세는 장인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29절부터 32절에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육신을 신뢰하는 경향은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 전혀 필요치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들과 함께 갔으면 하고 바랐죠. 자, 10장으로 갑니다. 참 11장으로 갑니다. 10장 방금 했고요. 11장. 11장은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회중을 징계하시는 장면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은 불평한 회중들에게 불을 보내셔서 징계하셨습니다. 다베라라는 지명은 불이 붙은 이란 뜻입니다. 주님을 대적해서 불평하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성도들의 입술은 모두 이래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11장 4절에서 35절은 백성들이 탐욕을 부렸고 그들의 욕심대로 고기를 주신 장면입니다. 주님은 때로 사람들이 정욕대로 구하면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고 심판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에 빠지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리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악한 사귐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뭐 이런 겁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이 섞인 무리는 순수한 약무리 속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성도들과 같습니다. 모세도 주님께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불평을 시작했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쳐버렸습니다. 11절부터 15절은 자기중심적인 모세의 기도인데 내가 나를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믿음을 파괴하며 성령을 소멸시켜버립니다. 15절의 기도는 한계에 달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11장 15절은 이제 한계에 달한 모세의 기도예요. 번아웃된 거죠. 주님은 백성들과 모세가 한 잘못된 기도 가운데 몇 가지는 들어주셨고 몇 가지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진 짐을 나누어지게 하신 것은 응답해 주셨고 백성들의 고기를 먹고 싶다는 욕망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들어주셨습니다. 22절부터 23절은 모세의 불신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불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 그들은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자기를 죽인 겁니다. 그게 33절부터 34절입니다.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오란 바울 사도의 말 그대로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이 기사에서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주의해야 됩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모세를 비난하고 정죄한 지도자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혈육인 동시에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시기심으로 모세의 아내가 이방인이라는 문제로 물고 늘어져서 비방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하여 자신을 방어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미리암은 나병이 걸렸습니다. 영적 시기심과 주님이 세우신 종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그건 죄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악용하는 목사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동시에 이제 악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한테 덤벼들면 전부 다 미리암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치신다 이렇게 겁주는 거죠. 악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에 질린 성도들이 목사를 무시하고 업신여김으로써 죄를 범하는 또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 지금이 구약이냐 뭐 문둥병에 걸리긴 왜 걸리냐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또 성도들 많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낮추어 장로에게 순복하고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 복종하며 겸손을 옷 입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명령입니다. 11절부터 16절은 아론이 회개하고 모세 중보기도를 통해 미리암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간의 다툼과 시기는 자신은 물론이고 온 회중을 악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죄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끼리 싸우는 게 참 안 좋은 거죠. 13장입니다. 저도 이 목사들끼리 싸워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그 성도들은 그거 안 따져요. 목사들도 다 똑같구나 이래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신문 기사만 봐도 그래요. 자기 편 대한 기사 나오면 다 믿어버리죠. 반대편 기사 나오면 안 믿어버리죠. 누구나 따져보는 사람 없어요. 사실이 어떠한가 하고 따져봐요. 사실이 그런가. 그거 네가 읽어봤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시간 들여서 그런 거 왜 읽는데 그래요? 내가 그따위 거 하는데 시간 들여서 왜 읽느냐고. 예전에 그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몇백만 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선거 전에 나온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남노당 총수 박헌영을 하도 존경해서 자기 이름도 임헌영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런 프레이저 보고서란 걸 그 실제 읽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에? 제가 인터넷에 직접 다운받아가 미국 의회에 있어요. 지금 그 프레이저 보고서 원문 PDF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프레이저 보고서하고 거기 동영상으로 완전히 딴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딴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 있었어요. 그 읽어보셨어요? 그럼 내가 왜 읽는데요, 지금? 읽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거기다 분석한 기사도 거의 없어요. 그 프레이저란 하원 의원이 어떻게 한국의 경제 개발을 했고, 어떻게 미국의 원조를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했고, 이거 쫙 나오는 거예요. 그 한국의 일국의 대통령이 말이죠.
미국 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한국을 지지하도록 한 대통령이 박정희였죠. 거기가 안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였죠. 프레이저 보고서가 뭐 거기 동영상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불리한 내용은 전부 다 자막을 전부 새카맣게 처리해버리고 이제 좀 이렇게 전부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야기를 읽어봤냐? 그럼 읽어봤. 아무도 읽어본 사람 없어요. 나 내 주위에 그 읽어본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13장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12명의 정탐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따르면 그들이 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복된 땅, 블레스드 랜드였어요. 문제는 불신입니다. 23절에 그럼에도 28절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환경을 이기는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불신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 10명은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악한 보고는 더욱 힘을 얻었고 백성들은 불신의 말을 받아들이고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정탐꾼으로 각 지파에서 대표로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였으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 그 지파에서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뽑혔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지파도 그런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이 뽑혔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 주자끼리 뽑힌 사람인데 다른 거야. 보고가 다른 거예요. 응? 보고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고가 뭐 5대5, 6대6으로 갈린 게 아니고 7대5로 갈린 것도 아니고 8대4도 아니에요. 10대2야. 10대2. 30절과 31절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갈렙과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여러분 딱 보면 알죠. 동일한 땅을 동일한 기간 동안 보고 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보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무에 따른 겁니다. 이 기사는 히브리서 3장 4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이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1절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도다. 이것도 바로 여기에 관한 말씀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복들, 약속들, 유업의 상속 등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4절은 백성들의 반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불신의 보고는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개적인 반역의 실을 뿌렸습니다. 불신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체험과 역사를 한순간에 무로 돌려버린 것, 너싱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6절부터 9절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촉구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나 한번 완악해진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11절부터 25절은 주의 진노에 대한 백성을 향한 모세의 중보가 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예수의 중보를 엿보게 하는 예표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10번이나 주를 시험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22절에 나오죠. 이 10번의 시험을 10번은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15장 23절 24절 16장 2절 16장 20절 16장 27절 17장 1절 3절 32장 1절 10절 민수기 11장 1절 11장 4절 14장 2절 이렇게 10번의 시험입니다. 26절부터 39절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40절부터 45절은 이들의 새로운 죄입니다. 심판을 받았으면 그들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전쟁을 하겠다는 시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안 된다는데 이제 반대 뒤늦게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패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정리하면 홍해를 걷는 것은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와의 단절을 나타내고 이는 신자들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해 십자에 못 박히고 세상을 못 박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라는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엘림은 순례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안식과 쉼을 예표합니다. 신의 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앞에 선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위해 주어진 것이지 결코 흉내를 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받았지만 막상 주님이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을 향유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약속의 땅 앞에서 실패함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게 영적인 상, 육신적인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15장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규들입니다. 1절, 10절에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남은 자들만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32절부터 36절은 안식일을 어긴 자가 어떤 형벌을 받는지 보여줍니다. 모세 율법을 경히 여긴 자들이 받을 형벌이 이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38절부터 40절은 옷단에 붙일 푸른 술, 프린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푸른 리본을 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주의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의 색깔이 푸른색이기 때문에 옷단에 푸른 리본을 볼 때마다 하늘에 하나님 주신 명령과 거룩하고 분리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6장으로 갑니다. 16장은 고라의 반역,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고라의 반역인데 반역에 동참한 사람이 지도자급으로 25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반역의 명분은 루터의 종교개혁 때 외친 신약교리의 핵심입니다. 엄청나죠? BC 1500년경에 말이에요. AD 1500년경에 일어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그게 뭐였어요? 만인 대제사장직분. 주님이 너희들과만 말하느냐? 너희들이 왜 형제들 위에 있느냐? 모두는 평등하다. 만인 대제사장직분. 만인 평등. 회중 중심의 교회. 우리 광야교회는 회중 중심의 교회지 결코 모세와 몇 명 지도자들 그리고 레이지파 중심의 교회가 아니다. 회중 중심의 민주주의 교회. 이걸 회중교회라고 합니다. 너무나 성각자였어요.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고라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AD 1500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필 BC 1500년경에 태어난 거예요. 이런 걸 사람들은 뭐라 하죠? 성각자라 그러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반역자라 그럽니다. 반역의 명분은 언제나 정당하고 듣기 좋고 만인을 위한 것처럼 자신을 위한 것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고라 자신이 권력을 잡고 싶은데 존경받고 싶은데 뭐라요? 그럼 누가 자기의 권력을 줘요? 권력을 쥐고 싶은 사람 항상 뭐라 그러죠? 민중을 이야기해요. 내가 아니라 민중을. 그래놓고 민중에게 주겠다 해놓고 힘은 누가 갖죠? 자신이 갖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사회주의, 좌파 공산주의입니다. 항상 민중을 이야기해요. 한국에서는 누가 친일파인지 아세요? 이런 거 말한 거 비판한 사람 다 친일파예요. 이런 거 한국에서 친일파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좌파 사회주의, 민주주의 까면 다 친일파가 됩니다. 친일이 일본하고 친해야 친일파가 아니에요. 좌파 까면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수구 꼴통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 용어 개념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얼마나 이 성각자적인 발언을 하는지 봐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민중의 힘이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중의 힘입니다.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고.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하는도다. 우린 독재 권력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거지. 온 회중국 그들을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맞아요, 안 맞아요? 온 회중국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뭐라고? 성도이거늘 말이에요. 온 회중국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맞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너희가 왜 제사장 직분, 제사장 제도, 평신도 제사장 제도 나누느냐 말이죠. 이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제도를 폐지하고 평등한 많은 제사장 직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10절, 11절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이런 까다로운 너와 너희 모든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는도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그러나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불신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모세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들을 집단으로 동원해서 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엎으려는 혁명군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이죠. 민심은 결코 천심이 아닙니다. 이게 동양의 유교 사상의 핵심이 뭐죠? 민심이 천심이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다 그 소리입니다. 놀고 있네. 사람이 어떻게 하늘입니까? 인내천 같은 소리라고요. 그게 한국의 동학혁명 그런 거 있죠. 동학교도들이 그 핵심 교리가 그거예요. 인내천이 인내천. 이 고라의 슬로건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19절부터 35절은 반역자들을 모두 멸하시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무서운 주의 심판을 겪고 난 다음날 주의 백성은 어떤 경고나 교훈을 받았느냐? 모세 아론의 말에 순종하자, 다시는 불평하지 말자, 이런 자정결의를 하고 하나님이 배우신 권위에 복종하자 이랬느냐 이거죠. 41절. 그러나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에게 불평하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 아론한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라 죽게 하고 250명의 지도자급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실이고, 너희 몇 권위 세우자고 이렇게 사람 죽여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 마음이 삐뚤어지면 입이 발라도 삐뚤은 소리만 나옵니다. 주님은 다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날 고라 일로 죽은 자들을 제외하고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불평하는 무리들 주님께서도 14,700명이 죽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직자 평신도를 나누는 것은 악한 일이고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야죠. 이스라엘과 크리스천은 나누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유대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주님은 모두가 한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직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목자, 교사, 부흥사, 집사 등은 성경적인 직분이고 형제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17장으로 합니다. 17장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관한 기사입니다. 참 놀라운 기사죠. 이건 전부 다 앞으로 민수기 설교할 때 다 이제 나오겠지만, 아론의 상난 지팡이. 예. 자, 16장 5절.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그래서 불평을 잠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요? 불평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은 심판이죠. 근데 심판을 통해서 불평이 잠잠해져서 안 잠잠해서요? 안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17장이에요. 생명의 잉태죠. 생명의 새로움을 통해서 뭐라고요? 불평을 잠잠케 한다. 주님은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마른 막대기는 죽은 막대기란 말이잖아요. 마른 막대기에서 이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출생, 거듭남, 이 생명의 출생을 통해서 교회는 뭘 새로워지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불평이 잠잠해지는 거죠. 얘는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 한 명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무수한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알몬드 열매가 맺혔다잖아요. 열매를 맺으셨어요. 18장입니다. 18장은 레위 제사장직의 제사장 직분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성소의 물보를 담당해야 하는 레위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를 맡으라. 그리하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성소와 제단의 책무. 이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로의 사역을 보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으로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주 예수로서의 그 항상 계시는 중보사역. 그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짓는 수많은 육신적인 죄들이 바로 징계나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레위지파는 유업의 땅이 없었습니다. 20절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재산이니라.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몫이고 상속재산이다. 크리스천들에도 우리의 방패, 우리의 목, 우리의 유업, 우리의 상급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가장 큰 재산이 내 상속재산이니라. 예.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저는 이런 분들은 이런 감정은 제법 들었어요. 자기가 지금 육신적으로 좀 살면서도 재앙도 안 당하고 좀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자기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하는데 예수는 믿는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믿음이 좋으셨는데 어머니 덕인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은 많이 봤어. 그거 한국인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 제법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들에서 오래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냐. 내가 그렇게, 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봤어요. 그런 걸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어머니 기도 때문이 아니고, 전혀 내가 아니라 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면 또 한 가지 파서빌리티 가능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생아야.
그래서 징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거나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걸 반드시 말해요. 버림받은 자거나 하나님 사랑을 받거나 받아주신 자가 아닌가 보지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다 말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레위지파는 나머지 지파에서 성소에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는 다른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나라들의 그 종교 지도자로는 차이가 있죠. 레위지파의 상속 몫은 뭐냐요? 모든 백성들이 주는 뭐죠? 11조로 살았다고. 이는 또한 오늘날 주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입니다. 모든 성도인에는 헌금으로 사는 거예요. 19장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속죄제를 드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민수기에만 나오며 광야에서만 행해졌습니다. 성도가 세상이라는 순례의 길을 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어떻게 속죄하는가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귀한 장입니다. 첫째, 희생물인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직 멍을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붉은색은 죄의 색을 예표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 주 예수로의 완전 무결성을 보여줍니다. 멍에는 무엇인가에 속박된 것을 말하는데 주님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 뜻에 복종한 것을 말합니다. 진영받기다 잡은 것은 예수로의 죽음이 진영받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피를 7번 뿌립니다. 이는 완전한 속죄를 말합니다. 셋째, 죄를 모아두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사용합니다. 넷째,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빱니다. 물은 우리 성령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피로 씻음받은 성도랄지라도 우리는 늘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모세의 죄와 아론의 죽음에 관한 장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장이 끝이 납니다. 20장 1절, 20장은 20장 1절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묻힌이라고 나오죠. 여기 시작해서 이제 아론의 죽음으로 29절이 오래전 곧 이스라엘 온 집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아론을 위해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이거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난 장인데 미리암에서 아론의 죽음이죠. 민수기는 사실 죽음의 행진곡에 계속 울리는 장례 행렬과 같습니다.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2절부터 5절은 다시 회중들의 불평이 쏟아집니다. 자, 8절 봅니다.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표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여기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10절부터 11절은 모세의 심각한 죄가 나옵니다. 이 죄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모세의 죄가 무엇이냐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데 뭐 대부분 다 뭐 맞는 해석이겠지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 반석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2번을 내리쳤어요. 주님은 내리치라고 하지 않고 반석에 말하라 그랬어요. 이거 아마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전에 반석을 내리친 적이 있죠. 반석을 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이제 보는데 주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반석에 말하라. 둘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대신에 우리가라고 말했죠.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 물을 내야죠. 자신들이 물을 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가렸다. 이게 주님이 직접 지적하신 것이고. 셋째,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치는 건 잘못이라고 했죠. 치면 안 된다.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 누구에게 말하죠? 백성들에게 말하죠. 주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지금 반석에게 말 안 하고 반석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백성들에게 막 지금 큰 소리를 말을 했어요. 그렇지? 백성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죄예요. 세 가지 이제 에러가 난 거죠. 미스테이크, 실수가 있었던 거죠. 23절부터 29절에서 아론이 죽고 아들 엘레아살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론의 죽음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방황은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군을 시작합니다. 때로 멈춘 적도 있었지만 더 이상 방황은 아니었습니다. 21장입니다. 놋뱀에 관한 유명한 기사입니다. 1절부터 3절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승리입니다. 4절부터 9절은 다시 불평과 원망을 위해 주님이 그들에게 불병을 보내 죽게 하셨습니다. 8절 9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런데 주님께서 양을 만들라 비둘기를 만들라 하지 않고
보통 양의 어린 양이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예표고. 그리고 비둘기가 뭐 순결, 뭐 이런 비둘기 이런데 물론 비둘기 만들려면 만들다 다 죽겠지. 뱀이야 만들기가 쉽잖아요. 어? 노시야 뭐 두들기면 되는 것이고. 자, 왜 노뱀을 주님께서 하필 뱀을 만들려고 하신 것 같아? 뱀을. 응? 예.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담당하셨고 우리를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뱀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그 모습이죠. 죄가 되신 주님, 저주가 되신 주님이죠. 노뱀은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가 되신 주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금이 신성을 나타내고 은이 구속을 나타내는 광물이라면 놋은 언제나 죄와 저주에 관련된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놋제단이라 하죠. 금제단 아니고 놋제단. 땅에 있는 제단은 놋제단이에요. 놋제단, 놋대야. 죄를 씻어내는 곳입니다. 놋뱀이 죄와 저주를 담당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후에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대상으로 삼을까 뭐 가서 막 거기서 분양하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부숴버렸죠. 히스기야 왕이 그걸 부숴버려.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부쉈어요. 놋뱀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는 사실 이 장면을 좀 공부해 볼 건데요. 이거는 여기서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본문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놋뱀에 대한 교훈을 잘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단계들을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뱀에게 물렸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뱀에게 물렸다. 그 뱀의 독이 자신을 죽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신은 지금 나는 지금 죄인이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독에 지금 나는 중독됐다는 것. 그럼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가 나의 영혼을 파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치료책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 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뱀에 물렸을 때 놋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 무지로 말미암아 멸망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은 전 예수를 섭니다. 됐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치료책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치료책도 그것을 쓰기 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길 거절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겁니다. 놋뱀을 통해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노래합니다. 21절에 왕의 길, 왕의 대로란 말로 하이웨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길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걸으실 재림의 행로입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 계속해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여기서도 유명한 모압의 대언자 발람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장은 말씀을 전한 사역자들과 주의 종들이 배워야 할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절에서 주님은 발람에게 세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12절 봅니다. 20장 12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세 가지를 말씀하여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두 번째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지니 세 번째 이는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발람은 이 말씀의 3분의 1을 제거하고 삭제하고 첫 번째 한마디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것만 전했습니다. 그나마 직접 합법이 아니라 대충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발람은 다시 한번 주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20절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밑줄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이 조건이 있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발람은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나귀에 앉아놓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별로 안 앉은 거예요. 나귀에 앉아놓고 갈 준비하고 있었죠. 응? 주님 이런 발람을 향해서 칼을 빼서 드셨습니다. 35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넌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고 단단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발람과 같이 주의 말씀을 다하고 빼고 임의대로 행하는 자들은 주의 칼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겁니다. 발람은 돈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 탐욕을 위해서 길을 떠난 대언자입니다. 이 사역의 동기가 사역의 동기가 뭐라고요?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쫓는 사역자, 발람입니다. 오늘날도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돈을 위해서. 발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심판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발람의 잘못, 유다서 1장 1절 발람의 잘못 어디에 나온 말.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서 자신이 저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음행하도록 했고 그들의 신에게 모압의 신전에서 절하도록 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과 연합하고 순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발람의 교리,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교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귀의 전술 전형, 전술 전략의 기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앞에 걸림돌을, 올무를 넣어서 함정을 놔서 아니면 속여서 음행하게 유도하고 세상과 연합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합니다. 23장입니다. 아, 기네요 진짜. 이 3장. 동주가 이거 7페이지로 줄이라고 막 계속 말하던데 진짜 기네요. 내가 빨리 읽으면 1시간 안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1시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돼갑니다. 23장은 발람이 어떤 대언자 못지않게 위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야. 헛소리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위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의 본심은 24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24절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일어나 스스로 일어서서 탈취한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의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신전 희생제 유도했고 자연스럽게 신전의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했습니다. 아, 이거 완전 끝내주는 말이지. 자, 24장입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 대언하는 발람의 대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장차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모두 성취될 겁니다. 17절은 예수로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데, 자, 17절 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초림이죠.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서 재림이죠.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려다.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볼의 죄에 가담합니다. 바알볼, 발람의 계략이죠, 이게. 1절, 2절, 25장 1절, 2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들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그 행음하고 그들과 먹고 우상에게 절을 함으로써 순례의 길에서 이탈하여 세상과 연합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3,000명이라고 나와요. 1,000명의 차이가 나죠. 하루 동안 죽은 게 23,000명. 그 후유증으로 전체 다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은 그날 하루에만 죽은 게 23,000명이죠. 이 와중에 주님을 위해 질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 덕분에 이스라엘 자손은 전멸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성전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 향해 열심을 내는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미대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발람이 발락에 가르쳐준 마귀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였습니다. 속임수다. 이것은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속지 말라. 이것은 주님이 성도를 주는 반복적인 명령입니다. 26장입니다. 다시 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전쟁을 수행할 새로운 세대. 2절에 이들의 수는 1세대에 비해서 약간 적었습니다. 많이 죽었으니까요.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두 죽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죽었다 그럴 때 몽땅 다면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레위지파는 인구조사에도 계속 안 되고 정탐꾼을 뽑을 때 안 뽑혔어요. 레위지파는. 그 레위지파 사람들은 안 죽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 우리가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다 죽었다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 다 죽었다 할 때, 그거는 이제 250명의 장로도 안 죽었어요. 그들도 여호수아 할 때. 그들은 1세에 속한 사람들 말할 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질문과 답변도 이건 좀 상세히 다뤄놨는데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7장입니다. 1절부터 27장 1절부터 11절은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 대한 상속법입니다. 주님은 딸들이 상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대신 딸들은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남의 지파 땅이 안 되는 거죠. 12절 13절은 모세가 들어갈 약속의 땅을 보지만 모세가 약속의 땅, 자기가 들어갈 약속의 땅을 보지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는 율법의 소유자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영적 진리를 조명해 주는 겁니다.
율법의 수여자. 그 율법과 믿음,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 명의 목자를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15절, 18절인데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언제나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16절, 18절을 봅니다.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가 그들 앞에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고. 그 주님은 여호수아를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목자로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의 모형입니다. 28장, 29장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헌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해주시고 그레들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39절 4입절 29장 39절 4입절 너희는 너희의 서원 헌물이나 자원 헌물 외에 너희의 정한 명절들의 주를 위해 너희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화평 헌물들로 이것들을 행할지니라. 헌물 입장 다 나오죠. 모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니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걸 헌물을 정해 주셨고 30장은 서원 맹세. 서원 맹세가 사실 영어로 같습니다. 한글로 달라요. 서원 맹세에 관한 규례인데 1절부터 2절은 남자, 3절부터 16절은 여자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레위기 27장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레위기 원고를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그걸 민수기 하다가 레위기 내용 몇 가지 반복됩니다.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인데 주님은 이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고 이전에 속임수로 괴롭혔던 이들을 복수하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원수 갚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많은 가축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요르단강 동편이죠. 거기에 이제 그냥 강 안 건너고 그냥 거기 정착하려고 그랬어요. 매우 이기적인 사고방식이네. 굉장히 편리한 사고방식이었는데 모세는 이전에 정탐꾼들이 행했던 죄와 그에 따른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16절, 19절이 새로운 제안이에요. 우리가 다 들어가서 전부 다 싸우고 전쟁 끝나고 나서 돌아오겠다는 거였죠. 이들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싸울 때 자기들이 선발대에 서겠다. 대신에 선봉으로 서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상속을 얻지 않고 이곳 길앗에서 상속을 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롯과 같이 눈에 좋은 데를 향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또한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땅이 좋아 보여서 했는데 목초지니까 했는데 이방과 경계잖아요. 강 건너편이면 어때요? 강 건너편이면 서쪽이 지중해고 요르단 강이 경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방어가 편한 데 사람들은 바로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결과 좋지 않았다. 33장입니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정을 기록했는데 주님께서 전체 여정을 요약 정리해 주신 겁니다.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밑에서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한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 여정이라니라. 순례의 길이다 이 말이죠.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그들의 여정을 따라 그들이 나간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이 나간 대로 그들의 여정이라니라. 그 민수기의 기록이 뭔지가 한마디로 나오는 거죠. 이게 민수기다 이 말이에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16절부터 17절은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18절부터 49절은 38년간의 광야 생활, 50절부터 56절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55절은 왜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가? 가나안 땅의 족속을 왜 몰아내야 되는가? 공존 공생을 하지 않고 왜 몰아내야 되는가 이유인데 5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몰아내야 된다. 34장은 유업의 분배입니다. 1절부터 12절은 땅의 경계선이 나오고 13절부터 39절은 땅을 받은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입니다. 35장입니다. 레이지파가 거할 도시들입니다. 35장 레이지파가 거할 도시고 레이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 도시가 필요했는데 총 48개의 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개 도시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우연히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들이 피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36장입니다. 주님께서 딸들이 받은 상속이 남편의 것이 되어 지파별로 받은 상속의 땅이 변하지 않게 하신 법규. 그 법규. 여자 상속자의 결혼 규정으로 36장이 끝이 나고요. 이제 다음엔 민수기 끝이 나고, 예. 결혼만 하면 신명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예, 이제 본문을 1절부터, 예, 1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빨리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아듣고 표시하지 못했을 거고요. 원고를 반드시, 제가 원고를 올려줄 테니까 원고를 가지고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원고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는 7페이지씩만 제가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많이 줄였는데도 지금 이래요. 많이 줄였는데도, 예, 기도하겠습니다.